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4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7절과 8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이 이사야 54장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시온을 구속하셔서 영화롭게 하시고 승리를 주실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를 보시면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 여기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포로로 끌려간 시온, 황폐하게 된 시온을 묘사하는 표현입니다. 그런 너는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제 비록 포로로 끌려가서 황폐해지고 황무해졌던 시온이라 할지라도 그 자식들이 많아질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2절, 3절을 보시면 너의 장막터를 넓히고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라.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사람이 이렇게 많아지니까 이렇게 장막터를 넓히라는 것입니다. 이런 날이 올 것이다. 하나님이 구속의 은혜를 베푸심으로 시온이 더 이상 황폐하고 황무하지 않고 이렇게 사람이 많아서 장막터를 넓혀야만 하는 땅이 될 것이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시온에게 두려워 말라, 내가 수치당하지 않을 것이다.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않을 것이다.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을 것이다. 그 이유가 5절,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기 때문에, 바로 그분이 만군의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너의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고 온 땅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더 이상 수치를 부끄러움을 당할 일이 없다. 하나님께서 7절로 건너가서 보시면 잠시 너를 버렸다. 너의 죄 때문에, 더러움 때문에 내가 잠시 너를 버렸다. 그러나 그것이 버리기 위한 버림이 아니라 죄 때문에 그 죄를 징벌하시기 위한 버림이었지,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다. 내가 넘치는 진노로 죄 때문에 너에게 내 얼굴을 잠시 가렸지만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길 것이다. 노아의 홍수를 기억해라. 홍수가 땅 위에 범람해서 사람을 멸한 것처럼 다시는 그런 홍수가 이 땅에 범람치 않게 하겠다고 맹세한 것처럼 내가 너에게 다시는 노하지 않고 책망하지 않기로 맹세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여호와의 종의 고난으로 이루실 언약을 통해서 바로 이 일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10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는 겁니다. 산들이 떠나고 언덕들은 옮겨져도 나의 자비는 너에게서 떠나지 않고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않는다. 너를 긍휼히 여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아끼지 않고 내어주심으로 그 피를 흘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도말하시고 하나님이 영원한 화평의 언약으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는 우리에게 노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는 떠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서, 하나님의 신부로서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은혜 가운데에서 시온은 그 백성이 많아져서 장막터를 넓히지 않고는 안 될 정도로 풍성해진다. 하지만 여기서 시온의 복이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11절부터 14절까지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과거에는 공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하던 시온을, 포로로 끌려가서 황폐하고 황무하던 그런 시온을 이제는 포로를 돌이키시고 구속의 은혜를 주실 때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고 청옥으로 내 기초를 사고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성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시온을 아름답게 보석으로
화려함으로 단장해 주시겠다. 영화롭게 해주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너의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고 내 자녀에게 큰 평안이 있다.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멀어질 것이고 공포도 너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영화로 옷 입혀주시고 평안하게 하신다. 이게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교회가 누리는, 성도가 누리는 영광이에요. 뿐만 아니라 15절부터 17절까지를 보시면 승리자로 영광을 얻게 하신다. 보라, 그들이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니 누구든지 너와 시온과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너로 말미암아, 시온으로 말미암아 패망하리라. 보라, 숯불을 불어서 자기가 쓸만한 연장을 제조한 장인도 내가 창조하였고 파괴하며 진멸하는 자도 내가 창조하였은즉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너에게 정죄를 당하리라. 이것이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의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치려고 하는 원수들의 공격은 무력화되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에 패망하게 된다. 승리자의 영광을 주신다. 비록 과거에는 죄와 허물로 인하여 폐허가 된 시온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당신의 종의 고난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말한다고 했죠. 이 십자가 사역을 통해 구속하신 당신의 백성, 당신의 교회는 원수에게서 이렇게 승리를 얻게 된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죄와 사망 권세에서 회복하셔서 많아지게 하실 것이며 영광으로 옷 입혀주실 것이며 승리자의 권세와 특권과 영광을 누리게 하신다. 이것이 시온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은혜이고 권세이고 영광이다. 이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이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이 구원에 우리가 찬송하는 거룩한 예배자들로 하나님 앞에 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 언약을 이루셔서 당신의 백성을 죄에서 구속한 백성들을 많아지게 하시며 영광으로 옷 입히시며 승리자가 되게 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실제 십자가로 이 일을 이루셨고 지금도 이루고 계십니다. 장차 주님 다시 오실 때 이 영광을 완성하실 것을 신뢰합니다. 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일을 이루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거룩한 예배자로서 삶을 하나님께 의지하며 의탁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